자, 오늘 예배는 우리 혜연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연이가 기도할까요? 네, 시작.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내게 배우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혜연이가 짧게 기도로 다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혜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혜연이가 기도한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혜연이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배우는, 예수님께 배우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과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경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수정하시고 어떤 것들은 파하시고 어떤 것들은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12장 들어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언하시면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편에 있는 바알세불의 사람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의 본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헐어내고 경전을 하시고 나중엔 성전을 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원래 본명이 레위이죠.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레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탄식하고 한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 레위는 세간에 앉아서 수많은 물질들을 관리하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세리라는 직업, 그 높은 직위에 앉는 순간 그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것을 꿈에 그리던 그 일들을 실현하는 그때에 동족들에게는 저주의 손가락질이 이 레위에게 찾아왔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레위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레위라는 큰 직업을 갖게 됐지만 그 직업 뒤에는 동족들의 수군거림과 조롱과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대인이었던 레위는 여전히 세간에 앉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와서 세리라는 직업에 앉아서 재정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수많은 동족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향해서 마태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 사랑이 너무 간절하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 레위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어기고 동족들이 멸시하며 천대하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 동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레위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중에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태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레위를 데리고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이끈 곳은 레위의 집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속을, 괴수들의 속을로 예수님은 레위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라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친구들, 죄인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세리의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세리 아니겠습니까? 세리 한 사람도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들의 친구의 모임은 어떻겠습니까? 괴수들의 집단이죠. 부정한 집단, 더러운 집단이. 거기에 예수님이 한껏 흥을 돋구십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해서 찾아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불러내죠.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화를 내며 어쩌면 욕설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런지 도저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그 경전과 유대의 그 성전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 나와서 제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쓸데없고 아프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의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저버렸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무리들,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공동체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레위처럼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통장 잔고 늘려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들려드렸던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친구보다는 가깝고 애인보다는 아직 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녀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빌려주신 그 학자금 대출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악착같이 또 해서 부모님의 그 실험을 덜어드리려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 초년생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4년 초년이 돼서 그 우정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1년, 2년, 3년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년 만에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을 싹 터서 이제 결혼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또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악착같이 모아 직장생활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그만 전셋방 하나 얻어서, 아니 그 전세도 얻지 못해서 월세방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월세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만에 또 전세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은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더니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 30쯤에 결혼한 이 두 사람은 50이 돼서야 조그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온 아이들은 우리 집이 생겼다라는 그 기쁨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집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50이 된 이 부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먹먹하고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필 손 쓸 수 없는 말기암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내 집 마련의 꿈, 그 꿈 뒤편에 있는 것은 이제 곧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레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레위가 그 세간에 앉아서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직위와 자리에 있어도 공허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절망은 결코 물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간이 누구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배우며 살아온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게 배우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배움은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우리 혜성이의 이름은 해방할 해자의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그 고통을 끊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혜연은 해방할 해자에다가 사랑할 연자예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슬프고 아프고 고통을 끊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 태어날 때 기도하면서 모든 정체성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동현 성도님의 이름은 제가 주성 성도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주성, 기둥 주자에 거룩할 성자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기둥이란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모든 정체성을 집어넣은 이름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육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아담은 각 생명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였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사는 인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영화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역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유명한 분들에게 무엇을 배우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사이트에 접속하냐고 이 접속이 잘 안 된대요.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배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처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까지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배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배움이 아닌 예수님께서 멍에를 걸쳐주시는 배움입니다. 내 능력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멍에 덜컥 채워져 있으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배움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 길이 죽음인 줄 알았는데 걸어보니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보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온유함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이 겸손함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 긍휼과 사랑을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배움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죽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다 그분을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근데 이 배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쳐주신 그 멍에에 매여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룩한 성도들, 십자가의 삶과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같이 우리 또한 막장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순전함, 그 십자가의 겸손함을 배우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주실 열매들을 기억합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삶에 예수님의 형상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서 그 성령의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됨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형상됨에서 떠나 있음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온 세계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